우리 사사기 5장 19절부터 3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 물가 다한악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송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 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매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 때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려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려져 죽었도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사를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매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략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리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략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듬갑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이 시스라가 이끄는 군대, 가나안 군대를 물리치는 장면을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죠. 하나님의 어떤 개입, 초자연적인 개입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에 따라 우리의 삶이 어떻게 결과적으로 달라지는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에 따른 대조들이 오늘 5장 후반부에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가 19절부터 이 내용들은 우리가 앞에 있는 내용들을 이미 봐왔던 내용들인데 오늘은 구체적으로 살피기보다는 이 5장 후반부에 있는 대조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 하는가 이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9절에 보시면 무깃도의 물가 다한악에서 싸움을 도두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제 기송강 밑에 보면 무깃도라고 하는 지역이 나오고 무깃도 남동쪽 8km 정도 더 지나가면 다한악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전쟁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 거죠. 기송강에서 출발했던 전쟁이 이제 다한악이라고 하는 곳까지 퍼져 있는 것이죠. 그런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 그래서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고 그의 병거를 이제 땅에 박히게 하셔서 이스라엘의 군대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20절에 보시면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나와요.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주전 1131년에 있었던 무깃도에 있었던 하나의 일식의 사건으로 보기도 하고요. 어떠한 사람은 이것이 우가릿 어떤 신화에 나오는 별의 이동, 별이 이제 이동하는 것이 어떤 비를 내린다고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런 것처럼 마치 어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을 통해서 비가 내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이루어진 사건,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것이죠. 4장 6절에 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다볼산이라고 하는 곳을 미리 계획하셨고 7절에 보시면 기송강이라고 하는 곳에서 전쟁을 하라고 미리 말씀하셨어요.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시스라 군대 장관, 이 사람은 전쟁에 매우 능통했던 사람이었을 것이고 당연히 기후나 어떤 지형이나 이런 것들을 살피면서 전쟁을 했을 텐데 이런 것을 잘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어떤 개입, 전쟁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지금 22절까지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죠. 마치
홍해에 이스라엘의 애굽의 병거들이 이렇게 몰살당하면서 구원의 하나님의 일들을 그의 능력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도 특별한 하나님의 개입이 이 자연 비를 통해서 이스라엘 군대를 승리케 하시는 그런 일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그런 내용이죠. 23절에 보면 메로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오죠. 성경에 보면 이 메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사용하는 단어거든요. 이 메로스라고 하는 지역을 학자들이 연구했는데 이 지역이 현재 어느 지역인지는 몰라요. 그래서 이 메로스라고 하는 곳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드보라가 지금 계속해서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해달라 권면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메로스는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23절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저주를 당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줘요. 아마도 이 메로스라고 하는 지역이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기송강 근처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한 성읍쯤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찌 됐건 이 메로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지역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이스라엘의 여러 지파들이 있었잖아요. 르우벤이라던가 갓 지파 또는 아셀 지파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대표하는 그런 명칭으로 지금 쓰여진 것이죠. 하나님의 전쟁에 함께 동참하지 않았던 그것이 어떠한 이유에서든 뭐 토론을 하던 아니면 자기의 생업에 바빠서 그렇게 방관했던 어떠한 이유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을 저주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그 사람과는 반대되는 한 여인이 있었죠. 야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24절부터 27절은 야엘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야엘은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신뢰했던 믿음으로써 그 길을 걸었던 그런 여인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을 우리는 보았어요. 24절에 보면 야엘의 내용에 대해서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장막에 있는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이 야엘이라고 하는 특별한 어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이제 보고를 내려주시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이것은 겐 족속이 레갑 가문의 어떤 조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레갑 가문은 겐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레갑의 아들 이 사람이 누구였냐면 여호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열왕기하 10장 15절에 보면 그 레갑 가문에 있었던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 예후가 종교개혁을 했을 때 함께 동참했던 인물로 나와요. 그래서 요람 왕을 죽이고 또 이세벨을 죽이면서 강력했던 그 오므리 왕조가 무너지는데 특별히 혁혁한 공을 세웠던 그런 여호나답,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그런 믿음으로써 그 길들을 함께 동참했던 사람이 여호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예레미야 35장에 보면 그 여호나답이 후손들에게 말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장막을 짓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느헤미야 3장에 보면 그 여호나답의 아버지, 그러니까 레갑 사람이 이제 거주한 장면이 나오는데 레갑 사람은 성전의 문을 만들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레갑 사람들이 거주했던 그 지역이 어디였냐면 백학게렘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었거든요. 지금으로 보면 베들레헴의 옆 동네예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의 그 옆에서 목동에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이 레갑 가문이라고 하는 거죠. 겐의 후손들, 겐 족속. 그러니까 그들이 장막을 치지 않고 유목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겐 족속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야엘이 지금 복을 받는 것이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후손들은 장막에 거주했던 사람이 아니라 유목 생활을 했던 겐 족속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베들레헴 근처에서 목동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아마도 아기 예수의 탄생을 보았을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직접 목도하면서 그들과 함께 어떤 그 복을 누렸던 그런 사람일 것이다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엘의 믿음의 어떤 행동을 통해서 그 후손들도 계속해서 복을 받을 것에 대한 예언이 신약 성경에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25절과 26절은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것처럼 이제 시스라를 죽이는 장면이 나오죠. 이제 말뚝으로 관자놀이를 이제 쳐서 뚫어서 죽이는 장면. 그런데 27절에 보시면 굉장히 좀 특별한 내용이 나오는데 27절에 보시면 그의 발 앞에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나와요. 이제 야엘이 시스라를 죽였는데 시스라가 그 여인 야엘의 발 앞에 무릎을 꿇는 장면이 나와요. 이것은 시스라의 어떤 그 전의 행적을 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표현이에요. 시스라는 30절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전쟁을 하고 나서 그의 노량모를 착취하는데 여자들을 착취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두 처녀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와요. 이것은 한두 자궁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고 이것은 어떠한 뜻을 담고 있냐면 여자를 성적 놀이개로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스라는 여인을 굉장히 업신여기면서 성적 놀이개로 착취했던 그런 사악한 인물이었거든요. 그런 사악한 군대장관 시스라가 한 여인의 어떤 공격에 맥없이 쓰러지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27절에 보시면 구부러지고 엎드러지고 쓰러졌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3번이나 반복하죠. 그만큼 시스라가 굉장히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라는 것을 밝히면서 마치 구부러졌다라고 하는 것은 무릎을 꿇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시스라가 성적 놀이개로 하찮게 여겼던 여인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구부러지고 엎드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절하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면서 힘없이 맥없이 쓰러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여인을 하찮게 여겼던 시스라, 그러나 여인의 손앞에 무기력했던 시스라의 모습을 보면서 뿌린 대로 거두는 그의 악한 행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시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23절의 메로스와 24절부터 27절까지의 야엘이라고 하는 한 여인을 통해서 서로 대조하는 것을 보게 되죠. 메로스는 하나님의 어떤 명령에 불순종했던 대표적인 어떤 그런 단어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야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그것들을 감당했던 그런 여인이었죠. 두 가지를 대조하면서 행함과 불순종, 이 두 가지를 대조하면서 하나님의 복과 저주가 어디에 있는가를 살필 수 있겠죠. 28절부터 30절까지는 이제 군대장관 시스라의 어머니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28절 보시면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사를 통하여 부르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오는가 그의 병거들이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군대장관 시스라, 아마도 시스라는 굉장히 그런 900대의 병거가 있었으니까 그런 무기와 또 전략과 여러 가지 군대의 어떤 경험들, 전쟁의 경험들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도 시스라의 어머니는 당연히 이스라엘을 물리치고 돌아올 것이라고 확신했던 것 같아요. 그런 시스라의 어머니와 우리가 어제 보았던 5장 7절에 보시면 드보라를 대조하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여기 28절은 시스라의 어머니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5장 7절에 보면 드보라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의 어머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어머니였던 드보라와 시스라의 어머니, 세상이 요구하는 세상의 어머니를 대조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살피고자 하는 거죠. 드보라는 전쟁에 승산이 없었던 기숑 강가에서 저 큰 군대 장관 시스라가 이끄는 900대의 병거에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드보라였잖아요. 반면에 시스라의 어머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자기의 확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권력 이런 것들을 확신하면서 믿음 아닌 자신의 이 가지고 있는 거짓 확신과 또 전쟁에 이길 수 있는 확률들을 의지하면서 했던 대조되는 두 여인을 살피고 있죠. 그들은 굉장히 자신의 확신에 가득 차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당연히 이길 것이다. 당연히 이길 것이다. 걸음이 더딘 것은, 돌아오지 않는 것은 아마도 그들이 취하고자 하는 노략물들을 취하기 위해서 아마도 늦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에 거들어서 지혜로운 시녀들이 그의 어머니의 말에 거두어요. 아마도 그럴 것이라. 그러면서 그의 시스라의 어머니는 아마 그럴 것이야 라고 하면서 스스로 대답해요. 그러니까 누군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확신,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의 말에 대한 어떤 동조, 이런 것들을 따라서 아마도 그렇게 될 것이야. 그렇게 될 것이야 라고 하는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을 지금 풍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을 불신하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한편은 노래를 하게 되고 한편은 통곡을 하게 되죠. 지금 5장이 드보라의 노래잖아요. 구원하신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구원의 노래를 하고 있는 드보라와는 달리 아들을 잃을 수밖에 없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던 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통곡할 수밖에 없는 시스라의 어머니를 대조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31절은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듬갑게 하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주를 대적하는 원수들, 그리고 주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조하고 있죠. 그 원수들은 어떠한 특정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가나안 민족이든 이스라엘 민족이든 어떠한 사람이 주를 대적하는 원수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모든 사람을 여기서는 원수들로 표현하고 있어요. 반대로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오늘 19절부터 31절까지는 야엘과 드보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특별히 야헬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순종을 드렸던, 드보라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드렸던, 그리고 누군지는 나타나지는 않지만 주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과 반대편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행함이 없었던 메로스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의 지파들, 그리고 드보라와는 달리 믿음이 없었던, 자기 확신에 근거했던 시스라의 어머니, 그리고 주를 사랑하는 사람들 말고 주의 원수, 대적이 됐던 그 원수들을 대조하면서 우리의 편이 어디에 속해야 하는지를 밝히고 있는 것이죠.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하는 말을 저도 근 20년 전부터 들었어요. 그런데 과연 무엇이 달라졌는가? 우리에게 스스로 자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죠. 한국교회가 위기이고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타파해야 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토론들이 있어요. 그렇죠? 마치 루벤 지파가 했던 것처럼.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목숨을 걸고 싸웠던 스불론, 납달리처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렸던 드보라처럼, 주를 사랑하면서 헌신했던 야엘과 같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 중요하겠죠. 메로스와 같이 그렇게 무능력하고 불순종하고 믿음 없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수천의 사람이 있는다 할지라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수만의 사람을 모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심으로 행하고 주를 사랑하는 그 한 사람, 그 몇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시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우면동 교회가 주를 사랑하는 그 편에 서서 주를 전심으로 믿음으로 행함으로 나타나는 그런 삶을 들여서 이 위기라고 하는 한국교회의 현실 앞에 우리가 주역이 되고 시작이 되어지는 그런 출발점이 되어져서 이 땅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세상은 악하고 세상은 소망 없다고 얘기하지만 교회는 소망이 있고 교회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해서 변화를 일구어가는 그런 주역들로 시작점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소망을 바라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명이고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것이잖아요. 말씀에 대한 믿음과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우리의 삶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들여서
이 길들을 걸어갈 때 교회가 위기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것이 위기가 아닐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면 우리는 기쁨으로 소망으로 이 길들을 걸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또 내일을 살아가시는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그런 믿음의 세대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세상의 확신, 세상의 경험, 세상이 말하는 어떤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 믿음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우리의 자발적인 헌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 길들을 걸어가게 도와주셔서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망과 그 목적을 따라서 온전히 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 우리 우면동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